하나, 둘, 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솔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이 느낌대로 묵상, A형 묵상 잘 실천해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 A형 묵상에 이어서 B형 묵상법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B형 묵상법 하니까 또 입에 붙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묵상법입니다. 왜냐하면 B형 묵상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 관찰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셜록 홈즈 시리즈를 탄생시킨 유명한 추리작가 코난 도일의 단편인 보헤미아 스캔들에 보시면 이 관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친구인 왓슨이 셜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가 추리하는 것을 듣자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난 잘 안 되는 거지? 그러자 셜록 홈즈는 그들의 집이 있는 베이컨 스트리트 221 비번지 이 현관문으로부터 방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왓슨이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백 번은 봤지. 그러자 홈즈가 왓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계단의 숫자는 몇 개지? 당연히 왓슨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글쎄. 그러자 홈즈가 답을 얘기해 줍니다. 17개라네. 왓슨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네는 그것을 알고 있지? 그러자 셜록 홈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계단을 볼 뿐 아니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이지. 성경을 관찰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것과 성경의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성경 관찰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그냥 읽을 때와 성경을 관찰할 때와는 그 느낀 점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관찰을 한마디로 하자면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그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B형 묵상, 꼼꼼하게 묵상의 백미인 본문 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로 읽는다는 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을 관찰한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낯설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낯설게 읽으셔야 합니다. 영미 속담에 친숙은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그 대상을 쉽게 여기고 업신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본문을 읽든 간에 마치 처음 보는 본문처럼 그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아는 본문을 어떻게 낯설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바로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원어에 통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이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준 이 번역본들을 가지고서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나도 훌륭한 번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역본들을 활용하시면 본문을 낯설게 읽는 것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강조점을 파악합니다.
성경은 일반 대학에서도 연구할 만큼 세상의 그 어떤 문학 작품들보다도 아름다운 언어와 정교한 수사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강조법들이 있는데 다른 것을 견주어 사용하는 비유법, 문장의 뜻을 강하게 높이는 강조법, 문장의 단조로움을 덜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변화법 등 다양한 수사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파악합니다. 관찰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답을 찾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누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파악하시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 인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이 인물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좀 더 관찰한다면 인물의 신분과 태도, 상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임을 알아보고 달려온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십니다. 자,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었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수 구우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부활 후에도 인간적이고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누가라는 요소를 가지고서 관찰을 하실 때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선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입니다.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즉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본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는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서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지도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 꼼꼼하게 묵상의 단계는 관찰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지명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7편에 보시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그런데 이 시는요, 다윗이 궁전에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57편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바로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그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상황에 갇혀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결단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이루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네 번째, 언제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모습도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성경은 그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경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어두운 밤을 의미하고 모두가 깊이 잠든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묵상을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관찰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사건이 처리됐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나 다른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계시며 고치십니다.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으로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만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전인격적인 회복과 그의 정서까지도 회복을 고려하신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활용하시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왜입니다. 관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다양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속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과 2번째로는 본문에서 그 이유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을 주고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를 치근히 여겨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시합니다. 이 표현은 내장을 뜻하는 어원을 가진 단어로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아들이 용서를 받은 것은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문에서 왜에 대한 대답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왜 우시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본문에서는 그 답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왜라는 질문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본문에선 말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대하여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학장을 지내셨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기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로밖에 남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연민의 감정으로 우셨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록 본문에는 왜에 대한 대답은 제공되지 않으나 성경 전체의 경계선 내에서 제시된 바른 해석은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왜라는 질문은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B형 묵상, 꼼꼼하게 묵상이라고 해서 이 A형 묵상, 느낌대로 묵상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A형 묵상처럼 본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 관찰을 거쳤기 때문에 더 많은, 더 풍성한 느낀 점을 적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B형 묵상, 꼼꼼하게 묵상은 관찰함으로써 이 A형 묵상보다 훨씬 더 풍성한 느낀 점을 여러분께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 본문을 능동적으로 읽고 질문하고 관찰함으로써 꼼꼼하게 읽는 묵상은 우리를 더 풍성한 그 은혜의 샘물로 인도해 줍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꼼꼼하게 관찰하셔서 더 깊은 은혜의 샘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right now 매일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되 능동적으로 낯설게 읽고 강조점을 파악하시고 육하 원칙에 따라 관찰하시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세요. KSP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